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실과 행함이 바로 신앙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2주 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농사의 기술 중에서 종잣, 즉 씨앗을 성장시켜 꽃을 맺거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씨앗을 곧바로 땅에 묻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정한 온도와 수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적정한 온도를 낮추고 변화시킵니다. 즉 혹독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 환경을 씨앗에게 줍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농사 기술에서 춘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그 성장하는 동안 씨앗에서 줄기 그리고 열매 성장하는 동안 나무로 성장하는 동안 보다 튼튼해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씨앗에게는 온도와 수분이 중요한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식물에게 더 큰 생명력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성장 원리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습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 인생의 길이가 짧든 길든 삶의 무게 속에서 성장통 혹은 고난이라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였으며 또 경험할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힘든 시기 동안 인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그 씨앗의 춘화 과정처럼 그 과정을 거치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믿음이며 또 욥의 이야기처럼 그 고난이 끝나면 보다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또 확신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기대와 믿음 또 인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모습을 잔잔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고난의 시작이 내게 다듬어지지 않는 기질과 그 거칠 것이 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나는 오직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의도치 않은 사건과 사람으로 통해서 주어졌는가? 이렇게 지금 겪고 있거나 혹은 과거 속에서 그 과거 경험 속에서 과연 그 고난의 색깔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점과 또 신앙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오랜 시간 동안 품었던 그 교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훈적이면서 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그 저자이지만 어느 시기에 썼는지 잘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시편에서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톤을 보면 다윗이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쓴 시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내고 그 자신을 대적했던 그 모든 악인과 원수들과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그 경험을 삼아서 자신의 깨달음을 교훈으로서 또 위로의 말로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한참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1절과 12절로 그 한 달락을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듯이. 근데 저는 이제 13절까지 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대조에 나타나는 단어로, 그러니까 12절까지 13절을 12절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러나는 확실히 앞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13절의 그러나 이 의미는 대조라기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의 것과 연이어서 그 라임을 맞춘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3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또 그의 날이라는 어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11절의 내용과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9절부터 나온 악을 행하는 자 혹은 악인, 바로 이제 그를 그의 날을 했을 때 그가 바로 악인, 악을 행한 자, 위법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법적인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문법적인 얘기를 통해서 9절 나누고 잘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보시겠지만 이걸 전체는 악인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분노는 그것이 공분이든 개인적인 화든 그것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있는데 그 화는 올바른 게 아니야, 자 화내지 마 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서 쉽사리 그 화를 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말이지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 그 끝이 그 심판의 대상이 올라, 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법적인 구조가 바로 그 위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 대조와 그 다음에 뒤에 거 강조는 바로 그래 확신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도덕적인 어떤 훈련이나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정말 위로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성령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혹은 세밀하게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그래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 주제를 다루는 문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 시편들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하거나 혹은 그 주제가 되는 내용들이 그 시편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그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또 악인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의미가 불평하는 것라는 뜻 될 수 있지만 이제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악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명령하듯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 이후에는 정말로 악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37장을 전체 다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그 구조가 이 37장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악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정말 불의한 자를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경우 우리 안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원인이 우리 자신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바로 억울함과 정말 화이며 분노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혹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제 왔지만 그 전날 금요일인가요? 저녁에 그 완도에서 몇 사람들과 시골의 삶과 도시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뜬금없이 한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제 옆방에 살고 계시는 부부 내외인데 그 고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마을 60여 세대가 한 가족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그 60세대 전체, 그 마을 전체가 약 60억 원이라는 빚더미 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가족의 아들 되는 사람이 결혼할 여자의 그 친정 식구들 그 사람들까지 사기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는 그들은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삶과 시골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러한 행위에 그 악인과 악한 행위, 불의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끝에 한 분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론의 재판에 흔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악인과 또 그들의 악한 행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듣거나 마주할 때 바로 저에게 그 질문했던 그분의 말씀처럼, 그 질문들처럼 기독교인들도 악인의 행위에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혹은 분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악인에 대하여, 이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불평하는 점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 그리고 악한 행위의 존재함에 대해 분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악한 행위와 악인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악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 악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그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자의 문제는 보다 신학적이고 보다 깊은 문제입니다. 근데 후자의 문제는 바로 신앙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당한 일에 마주하게 되면 내가 분노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로 내 눈앞에서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 정말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그 공감할 때도 우리들은 지금 당장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외치고, 또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회의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한 번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은 신앙적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정하게 의지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밖에 있다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 끝나서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안 계심을, 하나님이 단지 시계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명작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명작이라고 불리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들 보면 어떤 작품들은 그 당대에 유명함을 타고 찬사를 받지만 어떤 작품들은 그 예술가가 죽어서 100년이 지나서 혹은 시간이 흘러서 명작임을 확인받고 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흐의 작품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첫 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으며 2절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라고 하여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과 2절이 이 전체 구조입니다. 그가 전하는 위로의 방향은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인 명령 형태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절에서는 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3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해라고 하라는 명령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을 보면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에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면 5가지 명령형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의뢰하라는 단어는 맡기라, 3절에 있는 맡기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바로 이 창조된 세계의 모든 기쁨과 그 창조물을 누리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의 지혜는 여호와를 먼저 의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갑작스럽게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앞에 1절에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시기하다는 건 뭐죠? 바로 수평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 여호와께 의뢰하다라는 것은 바로 갑자기 그 수평적인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뢰하고 행하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가치관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라는, 그 선한 행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 후반부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불의한 모습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 정의로움을 행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는 반드시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저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맞서서 싸워 이겨나가겠다라고 인간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또한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의 분노와 억울함 속에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행동, 그 동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울분과 억울함, 분노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급격히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지점은 우리의 성실하고 근면한 기도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소중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은 우리의 성실, 우리의 근면한 기도, 그 열정이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경우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선한 행위의 결과는 나의 성실함의 결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기도의 결과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열매,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인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은 바로 5절에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내 기회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실 말로는 우리는 그분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거나 또 때로는 회의하거나 불안감에 쌓여 있거나 혹은 염려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어떤 순간에는 또 내가 후회할 만한 행동을, 지금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르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다는 말에 온전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말하는 것은 마치 온전히 전체 온전히 의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마치 서울 역전합과처럼 반복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그 말 자체 내에서 온전히 맡긴다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행동에 아예 독립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의지한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온전히 모든 것에 맡긴다는 그 의미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미 맡긴다, 의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의 모습이, 그 모습이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다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약점 혹은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서 그의 죄가 시작되었고, 신약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 겉보기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또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인간의 속성은 눈에 보이는 것, 겉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또 혹은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때와 장소에 가시적인 열매에 맺는 것에 대한 아주 조급증입니다. 그것이 빨리 눈에 보이기를 바라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의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로 다윗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역사로 인해서 4절에 보듯이 우리가 악인에 대해 공분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가 아닌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37장 3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악인을 보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행위, 불의한 자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명령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그 권고는 다시 소망과 믿음으로 확신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것과 달리 이 본문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혹은 우리가 지금 지켜본 것과 같이, 다윗의 이 시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듯이 다윗이 마주한 악인들의 모습과 악한 행위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다윗의 분노와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생존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회 현상을 보고 있었던 분노와 공분의 차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억울함, 고통, 그리고 두려움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의가 빛같이 빛났고 그의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앙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삶이라는 어떤 역사 속에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 과연 있는지, 우리는 그 지나간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현재 평안함에 만족하며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욕구, 욕망을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갖다 확인하는데 기록이라는 모세오경을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그 전날에 성례전을 하심으로써 자신과 함께함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과 기억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완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이 완도로 가기 전에 작년에 어떤 선교의 도움으로 신대원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학 과정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갈급하게 어떤 배움의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정말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배우려고 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좋으신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선교학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낯설게 느껴졌고 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감히 그만둘 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 선교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과 선교학에 대한 그 선교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교는 선교학이라는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기보다는 그 영역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얘기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선교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의 의미가 멀리 해외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공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학이라고 했던 것들은 저에게는 낯설고 그것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그 선교와 선교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도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기대해서 제가 꿈꾸고 있는 어떤 이상과 비전을 정말 찾아보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신기하게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그 완도 지역 혹은 호남 지역의 그 신앙의 역사를 갖다가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기하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뽑아야 하는 책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그 옆에 책을 뽑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참 우연한 잘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그 완도라는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산교회라고 있지만 지금은 현재 약산제일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0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1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은 그 가치, 그 역사만큼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건물을 보고 지금 신진한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렵사리 거기를 갔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뚜벅이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갔을 때 또 하필이면 또 비가 와서 그 건물을 보고, 물론 현재 신지 제일교라는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오래된 건물을 보고선 그렇게 좀 허름하게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선 좀 슬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곳은 바로 이 교회는 원래 뭐 우리나라의 선교의 특징이겠지만 그 교회는 그 지역 주민이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단의 그 오웬 선교사를 통해서 보다 확장되고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와 그 한국의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갔던 그 고귀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보고선 대학원에서 선교에 대한 회의감, 또 의문감들이 한순간에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어떠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주민들과 어떻게 그 선교사들이 조응하여 우리 이 땅에 그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그렇게 크게 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전하고만 말았고, 그래서 저번 첫 번째 여행은 끝냈는데, 이번에 여행은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계약처럼 돼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행에 대해서 저는 타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지역 뭐 유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중요한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지인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얘기는 하는데 뭐 들어준 사람들이 그러냐? 우리도 몰랐다? 이 정도만 됐지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던 것에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한 분이 그걸 그 지역 군수님께, 완도 군수께 얘기하고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또 거기서만 또 만족을 딱 했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 나는 여기서 빨리 끝내고 서울 가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선 목사님을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방에 있는 분들이 미리 이 옆방에 있는 분이 한 달 전에 왔는데, 그분들이 친하게 지내신 분들, 형님뻘 되는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고금도라는 어떤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과 같이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차를 마시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농담하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제 지역 사회를 삶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제가 약산 제일교회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셨고 그분의 아버지가 그 교회를 건축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계속 우연히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정말 여기까지가 될 생각 안 했지만, 그분의 그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금중앙교회에 다니셨는데, 에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황덕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나이가 연세가 95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정정하시고요. 정말로 보면 정정하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렇게 계십니다.
정정하게 계십니다. 그분을 인터뷰해서 단순히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100년 된 110년이 이제 120년이 되는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는지 궁금해졌고 또한 그것을 기록하며 후대에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 그리고 누구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어린 양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완도했을 때 어린 양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선 교수님, 목사님을 만나고 또 어머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이 일이 이 어린 양 교회에 맡겨진 자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혹은 또 우리 만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녹음해서 군수한테 드리고 또 지역 신문사에 드리고 이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어린 양 교회가 서울의 어린 양 교회가 이제 창고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사람의 계획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오직 우연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이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목격합니다. 서울의 작고 어린 교회가 저 멀리 완도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후대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실함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주님임을 믿기에 앞으로 일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 그 37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러한 자그마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 작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악인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되어 세상의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느꼈던 분노와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강건함과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며 여전히 통치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신시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성취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교훈과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옛날 일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활용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의 그 모습은 심지어 과거의 실패까지도 그것은 바로 신앙의 양식이 됩니다. 그 역사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완도에 있는 관산교회, 지금은 약산 제일교회라는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땅에 맺은 열매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찬양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찾는 행위입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